인생을 살아가며 또 신앙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바르게 직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무한히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비유와 또 모습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신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그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양이라는 동물의 표현을 하며 이 성경은 우리를 왜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대부분이 장점의 특징이 아니라 단점의 특징을 가진 동물입니다. 양은 약하고 겁도 많고 느리고 또 시력과 후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더더욱이 공간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특징을 들으니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그래,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그래, 양과 똑같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과 같이 우리를 비교하시고 표현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의 구체적인 단점이 우리와 닮은 것보다는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핍으로 인한 필요가 우리와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양이라 표현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한 학자는 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단점과 결핍을 가진 양이라는 동물에게 그들을 기르고 돌보는 목자가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진 동물이 양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많은 결핍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그들을 기르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았기에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과 모습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양 같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섬세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공급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 원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푸르른 잔디가 가득한 초장, 그리고 조용한 쉴만한 물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조용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양이란 동물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지 않냐 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심한 근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생맹까지 가진 시력이어서 자신이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인지, 또 건조하고 마른 풀밭인지, 또 돌밭인지도 잘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공간 능력이 너무나도 나쁜 나머지 푸른 풀밭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합니다. 혹 운이 좋게 푸른 풀밭에서 먹이를 먹었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그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슬픈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비유하는 이 양은 뉴질랜드와 같은 푸르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서 사는 양들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은 거의 없고 양 스스로는 찾아가기 힘든 황폐한 광야에서의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미리 봐두어 인도하는 푸른 풀밭은 양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또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공급처인 것입니다. 양들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은 그나마 청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민하고 겁이 많은 성격 때문에 좋은 청력이 오히려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치게 만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작은 소리에도 마음 편히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목자가 인도하는 조용하고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마른 목을 편안히 축이고 또 마음 놓고 편히 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또 평안의 공급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목을 축이지도 못하며, 또 목자의 공급함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와 참 닮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공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공급함이 늘 필요하고 또 주어지는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목자가 공급해주는 푸른 초장과 물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양과 같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필요에 맞는 모든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2장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의 공급이 끊기게 되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먹을 것이 끊어지고 공급함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긴다면 영혼은
영양실조로 점점 메마르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이 물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영적 갈증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얼마나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과 같은 조용하고 쉴만한 물가와 같이 풍요롭게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얼마나 공급받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동산교회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공급처가 끊이지 않는 은혜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일 1부에서 4부까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푸르른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 넘치는 교회이고, 매일의 첫 시간인 새벽의 시간에 말씀 읽기로 이 조용한 물가와 같은 이 새벽 말씀 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또 쉴만한 물가와 같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누는 구역 모임까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나 풍성히 그리고 넘치게 준비해둔 은혜의 공급처들이 우리 교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늘 은혜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은혜의 공급받음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공급으로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주일, 매일, 매 순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푸른 초장과 조용하고 쉴만한 물가인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의 공급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예배와 구역 모임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공급함을 풍족히 누리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23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 사역지에서 단기 선교로 청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중동의 광야를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상상만 하던 광야를 처음 마주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광야는 평평한 그 평지에 황폐한 땅이 끝없이 이어진 곳으로 늘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제 눈앞에 펼쳐진 광야는 평평한 땅이 아니라 수많은 언덕들, 그 언덕들의 연속이 끊임없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이어진 그 광야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산처럼 높지는 않지만 동산 같은 높이에 또 오르기에는 숨이 차는 그 언덕들이 끝없이 이어진 것이 중동의 광야임을 바라보며 저는 참 많이 놀라고
참 많은 제 기존에 가졌던 강야의 생각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주시던 선교사님께서는 그 언덕의 아래쪽에, 언덕과 언덕 사이에 길이 나 있는 그 골짜기들을 바라보시며 저곳에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 먹은 풀들과 물들이 많이 흐르고 또 그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잘 아는 목동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쉽게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은폐할 구멍이 많은 곳이라 숨어있는 들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양들은 수분기 있는 신선한 풀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숨어있는 짐승들과 길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위협과 역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양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위협과 고난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목자가 그 양들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안전히 안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떼를 인도할 때에 곤봉과 비슷하게 생긴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뱀과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물리쳐 양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또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허리춤에 항상 차고 다니며 혹 넘어지고 또 시력이 좋지 않아 바닥을 잘못 보고 넘어지는 이러한 양들의 다리에 이 지팡이를 걸어서 다시금 일으킨다고 합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생명의 도구인 것입니다.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는 양들을 보호합니다. 어떤 위협과 공경에서도 함께하며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보살핍니다.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늘 화려하고 걷기 편한 길들과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 관계, 경제적인 상황, 가족들이 겪는 어려운 일들, 이와 같이 숨어있는 위협과 어려운 수많은 일들과 우리는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해에서 쓰러져 주저앉아 있지 않고 두려워서 무너져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위협,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려운 역경 앞에 그분의 지팡이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려 그곳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때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리를 잡아 그 어깨에 들쳐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내 어깨에 너의 다리를 붙들고 함께 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목자 대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의 계심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또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품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보살피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6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6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원수를 피하고 멸하는 보호자가 되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 어려운 일과 고난으로 무너지고 다쳐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설림 없이 넘어져 살아갈 힘 없이 방황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슬퍼하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이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주저앉아 두려워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을 다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사망의 골짜기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거나 어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며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신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려지고 매주 드려지는 이 새벽 말씀 기도의 시간, 수요 찬양 기도의 시간, 또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일하시고 그곳에 있기만 해도 보호하심과 보살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목자 대신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꼭 인도함이 필요한 존재가, 그 삶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공간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치나 방향 또 공간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양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목자가 인도하는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인도함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 길은 생명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정확한 길을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정확하고 옳은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는,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의 길, 그 길을 목자가 인도하여 준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옳은 길로, 정당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은 우리를 늘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처소, 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은 아시다시피 시력도 또 후각도 발달되지 못해 길을 더더욱이 찾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좋은 이 청력이 있어서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길을 가고, 또 잘못된 길에서 다시금 목자의 소리를 들어 목자의 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옳은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나의 길과 인생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인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 모든 죄악을 십자가 구원으로 용서받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한 우리 모두는 이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받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감사함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길 잃은 양들을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태신자들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정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자의 공급함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보호함과 보살핌이 없으면 그만 무너진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매 순간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고 그분의 함께 하심과 보살핌의 은혜로 보호받으며 인도하심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양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